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생을 살면서 특별히 기념하는 날들이 있잖아요. 가령 생일,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생일이 있고, 그러면 매년 그 날이 되면 우리가 서로 축하도 해주고 또 기뻐도 하고 또 잔치도 베풀고 그렇게 하죠. 생일이라는 날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날이라고 하면 마감하는 날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떠나는 삶을 마감하는 생일이 있으면 또 죽는 날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날은 어쩌면 가장 의미 깊은 그런 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신일이 있죠. 12월 25일.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바로 고난주일, 금요일이었죠. 오늘은 그래서 우리 주님의 고난의 뜻을 되새기면서 우리 주님의 운명하시던 그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던가를 함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이 바로 오늘이었거든요. 그 오늘을 우리가 고난주일 또는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팜 선데이. 그 이유는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의 손에 종려가지를 꺾어들고 주님을 흔들면서 영주했기 때문에 오늘을 종려주일 또는 고난주일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주님이 걸어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시다 그랬어요. 나귀는 말보다 좀 적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키가 큰 짐승도 아니고 조그마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짐도 등에 싣기도 하고 또 등에 타기도 하고 아주 우리와 친근한 그런 짐승입니다. 당시 로마의 이제 가령 장군이라든지 또 황제가 이제 나들이를 할 때는 백마를 탔거든요. 아주 크고 위풍당당하고 멋지게 생긴 그런 또 장식도 잘 해서 말을 타고 이제 나들이를 했고 또 예루살렘에 이제 유대가 당시 식민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총독이 부임을 한다거나 또는 장군이 로마를 찾아올 때는 아주 많은 그런 호위병을 거느리고 백마를 타고 그렇게 힘차게 들어오는 것이 당시의 모습이었는데 비해서 예수님은 조그마한 나귀를 타시고 그렇게 들어오셨거든요. 아주 서민적이고 친근하고 어떤 간격이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신 종려일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튿날 내일 월요일이죠. 월요일에는 다시 우리 주님이 이제 밖에서 이제 주무시고 들어오시는데 마침 그때가 시장하셨어요. 음식을 제대로 드시지 못하셔서 우리 예수님이 들어가시다 보니까 성전 문 옆에 무화과 나무가 서 있고 잎이 무성해서 열매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주님이 하셔서 가까이 가셨습니다. 가서 자세히 보니까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좀 실망하셨죠. 서운하셨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부터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아주 엄격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나무가 정말 시들시들 골더니 잎에서부터 뿌리까지 그만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일을 주님이 하셨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무화과 나무에 비유한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을 때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또 맛있는 그런 때로는 시장할 때 시장길을 면하기도 해주고 향기로운 열매를 제공을 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니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입만 무성해요. 나라는 번영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들어가 보면 좋은 열매가 없는 백성들의 삶이 그렇고 또 왕들이 그러했고 신하들이 귀족들이 그러했고 그래서 열매가 없는 좋은 일을 하지 못하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오는 결과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매우 슬픈 그리고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죠. 이것이 월요일 날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화요일에는 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많은 사람들 만나서 대화도 하시고 토론도 하시고 율법을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그런 일을 종일토록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셨습니다. 수요일 날은 별로 기록된 것이 없어요. 아마 그날은 베다니 조금 그 성전 밖에 떨어진 그런 마을 베다니에서 조용히 쉬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다락방을 하나 큰 다락방을 마련해서 그곳에서 이제 최후의 만찬 여러분 그 그림 많이 있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그 대화도 하시고 빵도 나누어 드시고 포도주도 나누어 드셨던 그 최후의 만찬을 목요일 저녁에 하셨습니다. 그리고 늦은 이제 밤이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죠. 그래서 금요일 이른 새벽까지 기도를 하신 그날이 바로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이른 새벽에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인솔해서 늘 기도하고 있는 장소를 알잖아요. 예수님 제자였으니까. 그래서 돈을 좀 받고 유다가 그 로마 군인들을 인솔을 해서 예수님을 알려주는 그런 일을 했지요. 그것이 바로 금요일 이른 새벽이었어요. 유다가 예수님 만나자 선생님하고서 이제 인사를 했죠. 그게 신호였어요. 이걸 보고 로마의 군인들이 즉 어두울 때니까 누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유다가 딱 만나서 인사를 하는 그 사람을 체포를 했죠. 그래서 주님은 그때부터 이제 빌라도 법정 안나서 그 법도 제사장 그다음 가야바 이렇게 주님이 끌려다니시면서 신문도 받으시고 재판도 받으신 그것이 바로 금요일 새벽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사형 언도를 받았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하도록 그렇게 이제 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형수가 되어서 십자가를 친히 어깨에 지시고 그 골고다는 사형 처형 장소였죠. 그 사형장까지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이 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오전 한 9시경 못 박히시고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는데 12시쯤 되시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주님이 이제 가상 7언이라 하죠. 7마디 말씀을 이제 하셨죠. 마리아를 보고 어머니여 하고 부르기도 하시고 또 옆에 있는 강도들을 보고 그 중에 한 강도에게 그 회개하는 기도했던 그 강도에게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또 내가 목이 마르다 라고도 하셨고 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는 그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또 기도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주님이 그 7마디 말씀하는 중에 12시쯤 되자 논란이 일어났죠. 하늘에 태양이 지진이 나면서 태양이 어두워지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3시간 후에 오후 3시쯤 되죠. 주님이 운명을 하시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은 이번 한 주간 동안 아주 타이트한, 아주 인텐시브한 일주일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셨고,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운명을 하신 바로 그 주간이 이번 주간이라 해서 전 세계 교회가 오늘을 고난주일 또는 종려주일로 기념을 하면서 행사도 가지죠. 예루살렘은 지금은 금년도는 모르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하지만 이때가 되면 세계에서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와서 주님의 그 행적을 직접 한번 보고 싶어 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가신 그 길도 가보고, 그리고 또 무덤에도 가보고, 또 십자가 달리신 골고다 언덕에도 가보고, 그런 행사들을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금년도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아마 많은 제약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탄생을 하셔서 그리고 세상을 떠난 그 일생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를 보면 그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죠.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전도서 3장 2절에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또 곡식도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면서 우리의 삶은 그 때가 있다는 거죠. 태어날 때가 있고 성장의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날은 이제 삶의 시작, 곡식으로 비유한다면 씨를 뿌리는 때에 해당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일생은 그 뿌린 씨앗이 자라고 열매 맺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태어나서 성장하고, 그리고 일생 동안 열심히 일하는 그 일생,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다 중단하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곡식을 뿌려서 거두는 것과 우리 일생, 우리의 삶의 일생과 이렇게 비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이 세상에 온 때가 있잖아요. 그게 생일입니다. 날이 다 일시가 다르지만 그 때가 있고, 또 떠나는 날도 각자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인명은 제천의 말이 있죠. 우리 한국에서 사람의 생명은 하늘에 있다, 그런 말이죠. 그 내가 뭐 태어나고 싶다고 언제 태어나고, 또 죽고 싶다고 언제 죽고, 이게 아니고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세상을 떠나는 것도 하늘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유대가 로마의 식민 그 통찰이 있었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그 총독 빌라도가 다스리고 있었고, 그러나 유대는 그냥 상징적으로 왕은 있었어요. 뭐 헤롯 왕은 있었지만 실제적인 통치는 로마가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뭘 하나 영을 내면 다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마침 그때 예수님 탄생하실 쯤 해서 그 로마 당국이 전 유대인들의 그 인구조사를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역사학자들은 아마 세금을 좀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 빠진 사람이 없도록 모든 사람들을 다시 인구조사를 하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민등록을, 호적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향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등록을 하도록 했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고향이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들이 살던 곳은 저 북쪽 나사렛 갈릴리였지만 고향은 저 예루살렘 조금 남쪽이죠. 베들레헴이었거든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먼 그 거리를 호적하기 위해서 내려갔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해산기는 몸에 왔고 또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들다 보니까 호적하러 여간도 비어있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들어 찾아간 곳이 구유, 흔히 우리 말하는 마구간, 짐승들이 사는 그 구유에 주님이 어머니 마리아가 급히 들어가서 거기서 해산을 했는데 바로 그것이 주님의 탄생의 날짜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아니 세상에 그런 고생스럽게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하여간 고생스럽게 그 어려운 여건,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런 곳에서 태어나신 것은 우리 주님의 일생을 이렇게 보여주는 고생스러운 삶인 것을, 정말 힘든 일생을 사신다는 것을 이미 탄생부터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을 받으신 이 대속의 고난을 하죠. 고난의 주님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은 탄생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은 성장 과정을 보면 이제 갈릴리 나사렛이죠. 그곳에서 아버지는 목수 요셉, 그 아버지를 도와서 집 짓는 데도 도우기도 하고 그렇게 성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유한 그런 부잣집의 아들이 아니었지요. 귀족의 아들이 아니었지요. 아주 평민, 아주 평범한 그런 가정에서 성장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운명하신 것도 보면 특이하잖아요. 뭐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뭐 살인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고소를 당하시고 시기와 질투로 고소를 당하시고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고 또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그 당시의 십자가의 사형은 굉장히 혹독한 그 사형 제도 중에서도 아주 흉악범, 가령 뭐 살인범이라든지 국가 로마를 대적한 반란군이라 이런 자들에게만 그 가했던 형을 예수님이 받으신 것은 주님이 살인자도 아니고 그런 포악 무도한 죄를 지은 분도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그런 형을 받은 것은 우리 인류의 죄를 그 몸에 다 짊어지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운명을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운명하시는 날 한 가지는 주님이 눈을 감으실 때 갑자기 태양의 빛이 사라졌습니다. 태양이 어두워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세상이 완전히 캄캄한 밤중같이 되었거든요. 자연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태양이 빛을 잃어버린 것은 12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언제가 3시까지, 운명하신 그때까지 3시간 동안 빛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온 세상에 빛으로 오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빛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야말로 절망이고 또 완전히 아주 하나님의 진노를 그 몸에 지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노여움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늘의 빛을 잃고 세상이 캄캄하고 그 하나님의 노가 주님께 다 쏟아지는, 아니 예수님 이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산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은, 내가 지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노를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것이 아니고 그 노여움의 채찍을 예수님께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가 지은 죄값을 주님이 다 그 몸에 받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노여움, 진노, 채찍, 형벌 주님이 다 받으신 그 상징으로 태양이 빛을 잃고 온 세상의 캄캄함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지었잖아요. 제일 첫날 첫 번째 만드신 것이 빛이 있어라, 빛이었어요. 그만큼 빛은 우주 존재의 아주 중요한 요소였어요. 우선 빛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 빛을 지으셨고, 지금도 빛의 역할을 아시죠. 만일에 태양이 빛을 다 잃어버린다면 이 세상은 그때부터 암흑천지가 되고 어떤 생명체도 살 수가 없죠. 어떤 생명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무질서, 카오스가 되고 말 겁니다. 이렇게 빛은 소중합니다. 빛이 있어야 사계절이 있고, 빛이 있어야 모든 우주 만물이 운행이 됩니다. 질서 있는 그런 세상이 되고, 인간도 살 수 있고, 동물도 살 수 있고, 식물도 살 수가 있고, 각종 필요한 곡식이 나오고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래서 빛이 있음으로써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인류가 먹고 마시고 그리고 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사라졌다? 이건 완전히 저주지요. 이건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던 그날 빛이 사라졌다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그 엄청난 값을, 그 진노를, 그 하나님의 노여움을 예수님께 다 지금 덮어 그에게 노여움을 가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 값을 그 몸에 다 담당하신 그런 대속의 죽음이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첫째는 태양이 빛을 잃었다. 하나님의 노가 예수님께 집중되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다 받으시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는 놀랍게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런데 성전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들어가면 마당이 있어요. 마당을 통과하면 성소가 나옵니다. 성소를 마지막까지 가면 지성소가 나와요. 마당, 성소, 지성소. 자, 그러면 성소에서는 주로 그 번제 다녔잖아요.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고 그 물두멍이 있고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그 이제 더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는 상자가 있었어요. 궤, 법궤. 모세의 그 받은 십계명 돌판에 들어가 있고, 거기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고,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단 1년에 한 차례 속죄일, 그 7월 10일이죠. 그날 대제사장이 단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거기에 이제 가림막이 있었는데 이게 휘장입니다. 쭉 천장에서 바닥까지 쫙 이렇게 짐승의 가죽으로 딱 내려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운명을 하시던 그 순간에 가리워져 있던 가림막,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진 거예요. 열려진 거. 그 휘장이 열려졌어요. 찢어졌어요. 이건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인간 간의 그 관계는 처음에는 참 좋았죠.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사랑하시고 아담과 대화도 하시고 아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움 없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교만해졌잖아요. 하나님처럼 된다. 너 저 과일 먹으면은 지 머리가 아주 좋아지고 지혜로워진다. 그런 사탄의 유혹을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그만 어리석게도 과일을 따먹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한 대로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게 되고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는 결국은 죽음을 맞게 되었거든요. 원수가 된 거예요. 그렇게 가까웠던 하나님과의 그 자녀, 부모와 자녀 같은 그런 관계였었는데 이 하나님의 명령, 계명을 어기고 나니까 그만 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덩을 지게 됐죠. 이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도 그들을 볼 때 저 죄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법을 무시하고 그래서 온 세상은 죄로 점점 오염이 된 것입니다. 노아 시대 그랬지요. 소돔 고모라 때 그랬지요. 지금도 그런 세상이잖아요. 얼마나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세상에 살면서 온갖 죄악이 일어나잖아요. 미국에서도 여러분 지난주 10명이 총격으로 죽질 않나. 또 뭐 그거 아시아 뭐 혐오 그런 저런 말이 날 정도로 그 서파에서 또 아시아인들이 또 죽임을 당하지 않나. 뭐 그분 아니죠. 끊임없이 살인 사건, 강도 사건, 온갖 부패가 일어납니다. 미국뿐 아니죠. 한국도 그렇고 온 세상이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만물의 영장이 인간들이 타락하고 나니까 인간들의 마음속에 온갖 교만, 탐욕, 거짓, 부정 이런 것들이 계속 인간의 마음속에서 인간 관계가 이렇게 어렵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원수가 되어버리고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탁 돌아가실 때 휘장이 쫙 찢어지고 열려졌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단절되었던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창조주와 피조물의 인간 간에 막혔던 담이 무너졌다. 가려졌던 가림막이 찢어졌다.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잖아요. 매일같이 만나죠. 언제든지 원하면 주님하고 부르면 하나님이 길을 기울여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실 때 어떻게 들으시죠? 우리 기도할 때 끝에 가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무슨 뜻입니까? 저는 기도할 만한 자격도 못 되고 저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탁 들어주죠. 그렇지, 너를 위해서 내가 아들을 보내주었으니 너희의 기도대로 내가 들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는 우리가 자유롭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그 중보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사이에 이제 막힌 담이 흐려졌어요. 이제 우리는 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회복이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우리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도움을 구할 수가 있게 되고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앞세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 두 번째 큰 사건이거든요. 휘장이 찢어졌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또 사건이 일어났죠. 뭔가요? 지진이 나면 주님이 운명을 하시자 지진이 나면서 무덤들이 막 열려진 거예요.
예루살렘 그 공동묘지가 가까이 있었잖아요. 그 성 밖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묻혀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무덤은 주로 이 굴이었잖아요. 그리고 딱 큰 돌이나 이런 거 딱 막아 놓는데, 이게 막 열려지면서, 죽었던 자들이 막 살아나온 거예요. 물론 뭐 다 나온 건 아니겠지만, 많은 죽은 자들이 살아나온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죠?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신, 깨뜨리신 생명의 주님이 되시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무덤에 묻혔던 사람들이 부활을 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나온 거예요.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부활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덤에서 나왔던 그들처럼 우리도 비록 이 세상에서 죽더라도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한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긴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시 부활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보니까 첫째 부활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오실 때 묻혔던 자들이 부활합니다. 누가요? 첫째 부활. 이들은 이 세상에 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첫째 부활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온 세상 모든 유사일에 죽었던 자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했던 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들이 주님이 오실 때 다 무덤에서 부활합니다.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첫째 부활이거든요. 주님께서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운명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일어나온 것처럼 오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 온 세상에서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스럽잖아요. 우리는 죽음을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 마찬가지로 씨를 뿌리면 땅에 묻혀 있지만 좀 지나면은 안에서 뿌리가 나고 생명이 올라오잖아요. 우리가 사망의 씨를 뿌리지만 다시 부활의 그런 희망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결코 패배가 아니고 또 실패가 아니고 그리고 절망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부활의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희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하나는 주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 하늘의 태양이 빛을 잃었다. 하나님의 모든 그 진노, 노여움, 어떤 노여움이죠? 우리의 죄에 대한 노여움입니다. 그 노여움을 우리에게 만일에 쏟으신다면 우리가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노여움을, 우리의 죄로 인한 노여움을 딱 거둬가지고 예수님께다가 딱 쏟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죄하셨지만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강도와 같은 그런 죄인이 되셔서 죽으셨어요. 주님의 그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값입니다. 하늘 태양이 빛을 잃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다 해결된 거예요. 이제부터는 반갑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의 약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가능해져서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늘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를 매일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도 하시고 저녁에도 하시고 낮에도 하시고 하나님과의 아주 가까운 친밀한 교제를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부활의 소망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제 부활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을 떠날 때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만날 그 기대를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믿음 생활을 잘 하도록 권해서 얘야 내가 먼저 가지만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이 있다. 너도 내가 가는 그 천국에서 만나자. 얼마나 좋습니까? 마치 여행을 떠나는 그 가족이 갔다 올게요 하고 집을 나갈 때 슬퍼 울지 않잖아요. 잘 갔다 와요. 다시 만날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내가 먼저 갈 테니까 어서 오너라. 만나자. 그러면은 보는 사람도 소망을 가지게 되고 가는 사람도 기쁨을 가질 수 있잖아요. 가능합니다.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이 주님의 귀한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뜻깊은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